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잠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아시다시피 잠언의 대부분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1차적인 그 대상은 바로 그의 아들들이었어요. 잠언 1장 8절을 보시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2장 1절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당시 솔로몬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은 곧 이어 나라를 책임져야 할 왕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잠언에 별명을 붙였습니다. 바로 왕의 교과서라는 거예요. 왕이 왕자에게, 특별히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그 아들들에게 전해준 왕의 교과서, 바로 이 잠언이 아닌가 싶어요. 자, 그렇다면 왕이 되려면, 왕으로서 내가 선정을 베풀고 제대로 된 롤을 하려면 가장 필요한 덕목이 뭐라고 할까요? 잠언에서는 그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시작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장 7절 중요한 말씀인데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저기에서 빨간 글씨로 제가 표한 근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근본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파운데이션, 기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히브리 언어에서는 비기닝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에서 그 태초라는 단어와 저 근본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의 근본, 출발선상은 다른데 무슨 배우거나 아니면 뭐 IQ나 EQ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출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된다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연약한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 그 자체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이 신약 성경의 진술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또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곧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잠언을 읽을 때 유대인들처럼 읽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약의 잠언을 읽어야 하는데, 그럴 때마다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할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신다라는 진술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의 교과서 잠언은요, 솔로몬의 아들, 그리고 구약 이스라엘, 거기에만 지경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범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더 이상 사람이나 물질에 끌려다니지 않고 우리 삶의 왕 대신 예수님 앞에서 배우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말씀이 바로 저와 함께 볼 오늘 잠언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왕의 교과서인 이 잠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삶의 왕권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운명에 눌리거나 시대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운명을 비키게 하고 시대를 이끌 수 있는 왕의 리더십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특별히 여러분의 자손에게 회복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레슨은 이겁니다. 무엇을 택해야 할지를 가르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유명한 말씀이 6절의 말씀일 거예요.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책 중에 유대인은 원하는 것을 어떻게 얻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유대인의 지혜를 강조하고요, 그 책을 보면 유대인의 지혜를 전수하는 것, 그건 바로 가정의 아버지의 역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마다 모든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아버지의 토라와 그리고 그 탈무드 이야기를 듣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안식일은 가족이 모이는 저녁 식사이기도 하지만 아버지가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아버지가 훈육을 하는, 양육하는 교육의 날이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교육하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교육하면 대학 건물을 떠올리고 좋은 대학 배지를 떠올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교육하면 가정의 그 모습, 식탁에서 말씀을 나누는 아버지의 모습이 먼저 연상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2장 6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 전반절을 얘기를 하면은 마땅히 가야 할 인생의 길의 입구를 어린 아이 때부터 가르치고 훈련시켜라 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자녀를 키운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아이들 젖을 떼는 것이라든지 배변 훈련이라든지 이거 누가 전문가가 와서 해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두가 다 교사의 몫이 아니라 사실은 부모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젖먹이 때부터 이 부모는, 특별히 아버지는 이 아이에 대해서 모든 것을 행해야 할, 가야 할 그 길의 입구, 즉 인생의 태도에 대해서, 가치관에 대해서, 선택해야 할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잠언 22장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교육하고 훈련시켜야 할, 선택시켜야 할 그것은 무엇입니까? 22장 1절의 말씀 다 함께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금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돈에 대한 태도입니다. 물질에 대한 태도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돈이라고 안 했습니다. 돈에 대한 태도라고 말했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돈보다도 명예와 은총을 선택해야 한다, 더욱 선택해야 한다, 이 가치를 알리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저 성경에서 명예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요, reputation이 아니라 좋은 이름이에요. 좋은 이름이에요. 좋은 이름을 유대인들은 명예라고 불렀다고 해요. 여러분, 물질보다, 재물보다 좋은 이름을 선택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이름 앞에 타이틀이 있잖아요. 그렇죠. 타이틀이 있고 직책이 있고요, 간판이 있고요, 스펙이 있고 그 스펙이 알려져두는 권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재물보다 좋은 이름을 택해라 라는 이 말씀은 그 이름 앞에 있는 수식어, 이것을 빼라는 얘기입니다. 이름 자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존재와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평판, 그 사람의 어느 순간에 가장 빛날 때, 권력의 자리에 앉았을 때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인생 전체를 담고 있는 선한 이름을 선택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길게 보라는 얘기죠. 잠깐의 이익 가운데 매몰되지 말고 길게 보라는 얘기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하반절을 보세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같은 의미예요. 여기에서도 은총은 사실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총이 있을 수 있고요, 사람에게 받는 은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받는 은총이 아니라 끼치는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이나 금같이 명백하게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택하기보다 은총을 택하라, 즉 다른 사람의 이익과 다른 사람의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선택해라, 더욱 그렇게 선택해라 라는 말씀이 왕의 교과서 레슨 1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 나를 이롭게 하는 가치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영원히 남는 명예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은총을 택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젖먹이 때부터 훈련시키고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가르치고 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22장 1절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탭으로 넘어가는데 바로 그 이유가 2절에 나와 있어요. 22장 2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경제적인 성공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성공을 유일한 성공의 기준으로 삼는 이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제적인 가진 것을 성취한 것을 그 정도를 가지고 계급과 편을 나누어요. 그리고 가진 사람을 가지지 못한 자를, 가지지 못한 자는 가진 자를, 가지지 못한 자는 가진 자를 그냥 무턱대고 미워합니다. 또 가진 자는 가지지 못한 자를 한심하게 여기는 이 세대, 갈라지고 갈등하는 세대가 바로 지금 아니겠습니까?
1절의 말씀, 많은 재물을 선택하기보다 명예를 선택해라. 그리고 나의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호의를 선택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뭐냐면 가난한 자이든 부자이든 이 모두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 부자가 그 자체로 난 가난하니까 선하고 난 부자이니까 악해, 이런 것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이 만드신 자들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둘이 함께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서로 경쟁할 것이 아니라 정죄할 것이 아니라 서로 공생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1, 2절을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많은 재물과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 왜입니까?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가난한 사람은 땅값 싼 데에서, 집값 싼 데에서 개토화를 이루어서 범죄도 득실득실하고 교육도 안 되고 지금 그것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되는 겁니다. 부자는 성을 쌓고 그들만의 리그에서, 그들만의 소사이어티에서 그렇게 살게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밑에 있는 사람의 유일한 삶의 목적이 경제적인 계급이 조금 더 한 단계 높여가는 것, 평수를 늘리는 것, 거기에 우리 인생을 포커스하고 그렇게 되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기계적인 사회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는 사회가 자본이 중요하지만 자본이 전부인 것으로 판단되는 사회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함께 살아야 할 이유가 중요해요. 맨 마지막에 이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포인트는 여기에 있어요. 부자에게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요, 이 빈자에게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재물을 가지고 가지지 못하고가 아니라 이 재물 가운데 있는, 아니 없는 가운데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절에서 재물보다는 명예를 선택하고 은이나 금보다는 은총을 더욱 선택해라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재물에, 갖지 못한 재물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히브리 단어 중에서 ጼ다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ጼ다카라고 하는 한 단어를 가지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요, 탈무드에서는 이것을 구제라고 해석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성경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공의, righteousness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탈무드에서는 왜 구제라고 해석을 할까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사상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의가 부자들의 부재를 통하여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 실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인식과 역사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구제야말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양심이며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대는요 중세시대에 같은 유대인들끼리는요 이자를 받지 않고 서로 신용으로 도와줬다라고, 돈을 빌려주고 빌려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지금에까지 근대 현대 세계 국영업을 그들이 장악하게 되는 시초이기도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쟁이 아니에요. 공생입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사람이에요. 물질이 그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물질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요, 부자인 자에게도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가난한 자에 대한 구제의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쓸 줄도 모르는, 제어할 수도 없는, 감당하지도 못하는 물질 자체를 모으느라고 모든 교육과 모든 삶, 모든 시간들을 다 때려 넣을 것이 아니라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가난한 이웃을 향한 책임을 다하는 것에 저와 여러분은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돈을 어떻게 모으느냐라는 것보다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를 더욱더 중요한 가치로 두고 교육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왕의 교과서예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자녀에게 이러한 신앙의 가치를 보여줘야 하는 왕의 교과서. 두 번째 페이지가 경쟁이 아닌 공생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오늘 말씀의 세 번째는 영원한 원리, 복음을 보여주며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세 번째 제목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원리, 복음을 보여주며 함께 살아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들은 감동이 없네요. 저는 이 말씀 감동으로 읽었는데 다시 한번 감동적으로 감격적으로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저는 여기에서 그 단어 공부를 하는데 저 보상이라는 거 있죠. 보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케브라는 단어예요. 이 에케브라는 단어가 아카브라고 하는 그 동사에서 나왔는데 이 동사가 뭔 뜻이냐면 발 뒤꿈치를 잡다예요. 아카브라고 하는 게 발 뒤꿈치를 잡는 거예요. 영어로는 그냥 리월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리월드가 뭡니까? 신용카드 막 쓰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포인트가 적립이 돼서 갑자기 띠리링 하면서 뭐가 올라오거나 이런 게 바로 리월드잖아요. 되게 자연스러운 걸 우린 리월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서 잠언 22장 4절의 말씀에서 리월드는 보상은 바로 뭐냐면 그렇게 자연스러운 평이한 누구나 얻을 수 있는 보상이 아니라 발 뒤꿈치를 잡고 오는 적극적인 하나님의 보상이 바로 겸손함으로 경외함으로 사가라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발 뒤꿈치를 잡는다, 아카브라고 하는 단어를 딱 들으면 누구 한 사람 생각나는 사람이 없습니까? 이 아카브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누군가의 이름이 나왔어요. 누구 나왔냐면은 야코프가 나왔어요. 야곱의 이름이 바로 저 아카브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누구입니까? 성경에서 최고로 복에 집중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 아닙니까? 그의 복에 대한 집착은 너무나 그러니까 비인간적이까지 해요. 아버지를 속이죠. 어머니가 다시는 만나지 못합니다. 형을 배신해요. 라반에게 갔더니 라반이 또 뒤통수를 칩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야곱이에요. 맞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하는 캐릭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야곱에 대한 우리의 평가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요, 야곱에 대해서 한 번도 정죄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 대해서 한 번도 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야, 왜 이렇게 거짓말하니? 너 왜 이렇게 약삭 빠르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고요. 그의 인격과 그의 방법을 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50장 전체에 blessing이라고 하는 축복이라는 단어가 84번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야곱의 이야기가 집중되어 있는 창세기 26, 27, 28장 3개 장에 축복이라는 단어가 31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그야말로 축복을 갈구하는 사람이었고, 축복을 갈구하는 야곱을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고 결국 야곱에게 축복을 주셨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알고 있는 이스라엘, 이게 누구의 이름입니까? 야곱의 이름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나라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었던 12지파가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이삭의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에서의 아들입니까? 아니에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바로 야곱의 아들이라고요. 그렇게 축복을 갈구했던 이 야곱 가운데 하나님은 야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로, 야곱을 통하여서 구체적인 나라의 근간이 되는 12아들을 야곱에게 선물해 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증거예요. 저는 야곱에게서, 이 에케브라고 하는 저 보상에게서 저의 모습과 저의 실마리를 보게 돼요. 야곱과 비교해서 저는 그렇게 악착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이나 저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녀 양육에 있어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다른 분이 보시기는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이것이 절실해요. 이제 아이가 독립해야 하는데 그 아이를 잘 양육해야 할 책임이 나에게 있는데 아직도 너무나 부족하거든요. 그저 부족하게 보이거든요. 사실 양육뿐이겠습니까? 목회는 어떻습니까? 설교는 어떻습니까? 또 여러분, 부부관계는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부족해요. 모두가 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야곱의 삶을 어찌 보면 그가 복에 미쳤다라고 얘기하기보다 그는 은혜에 갈망하던 사람이었더라. 형 에서는요, 복에 갈구할 필요가 하나도 없었어요. 운명이 그러니까.
태어나는 순간 간발의 차이지만 장자로 태어났잖아요. 장자의 신분으로 태어났잖아요. 장자의 운명이, 장자의 축복을 그에게 개런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에서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복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갈망이 없던 거예요. 자연스러우니까요. 근데 야곱은 달랐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없이는 그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 스스로가 알았어요. 그래서 더욱더 그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디에 갔든 누구를 만나든 심지어 하나님과 목숨 걸고 씨름을 해서라도 그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보세요. 4절의 말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다 똑같습니다. 야곱도 저도 여러분도 다 똑같아요.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복이 필요한 사람이. 저는 완벽한 아버지가 아닙니다. 완벽한 설교자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런데 제 아이의 아버지로서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우리 오렌지 카운티 제2장로교회의 담임 목사로서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가 필요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경외함으로 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렇게 겸손과 경외함으로 서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으로 보상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보상이 어떤 보상이에요? 자연스러운 보상입니까? 누구나 다 받는 보상입니까? 자연스럽고 누구나 다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처럼 그 발 뒤꿈치를 잡았던 그것처럼 우리에게 반드시 필연적으로 주시는 보상이 바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에 의하면 그 보상은 재물, 영광, 그리고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글역으로 보면 의미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을 주시는데 재물도 3분의 1, 영광도 3분의 1, 생명도 3분의 1 그렇게 주시는구나, 그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어를 보면은 재물과 영광은 단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은 생명들이라고 하는 복수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생명, 라이프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목숨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저기서 말하는 생명은 목숨이 아닙니다. 죽거나 살거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풍성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함과 여호와를 경외함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발 뒤꿈치를 붙잡을 수 있는 보상을 주시는데 어떤 것이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게 풍성한 생명이고, 풍성한 생명을 빛나게 할 수 있는 재물도 주시고 풍성한 생명을 빛나게 할 수 있는 영광 또한 주신다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이 바로 오늘 잠언 22장 4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두 이와 같지 않습니까? 자격이 없지만, 능력이 없지만 이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아닌가요? 눈에 보이는 재물보다, 모든 사람들이 열광하는 영광보다 정말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생명들, 풍성한 생명 아니겠습니까? 넘치는 생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서 그 풍성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 합니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빨간 것이 시작.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이 우리 목자예요. 우리 위에 대신 죽으신 선한 목자입니다. 그의 양들이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늑대에게 쫓기지 않을 수 있는 것, 도둑들에게 공포심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 선한 목자가 바로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야곱처럼 그렇게 삥삥삥삥 돌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이 얼마나 얇은 줄 아십니까? 모든 것들을 다 가졌어요. 한 때, 두 때, 세 때 보낼 만큼 다 가졌어요. 자녀들도 12자녀가 많습니다. 와이프도 4명이에요. 뭐 더 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축복이 자기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가뭄으로 말미암아 다 탈탈 털리잖아요. 그리고 바로 앞에서 고백한 그의 삶에 대한 고백이 뭐였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풍성하게 형통하게 해주셨다라는 고백이었습니까? 아니면 내가 험악한 세월을 지냈다라는 거였습니까? 복을 찾았지만 그 과정이 너무나 험악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야곱의 삶이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저와 여러분의 보상은 야곱과 달라요. 왜입니까? 우리의 목자가 누구시니까요? 예수님이니까요. 내가 죽을 것이 아니라, 내가 고생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는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은혜는 나의 것이에요. 고생은 주님의 것이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목장 안에서,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여태까지 경험했고 저와 여러분의 아이들이, 자녀들이 경험해야 될 복음의 원리, 영원한 원리, 복음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성한 생명의 원리는, 은혜의 원리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께 있어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만, 그 곁에서만 누리는 풍성한 생명과 풍성한 은혜가 있어요. 저와 제 아이들에게, 저와 목회자인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은혜는 바로 이런 은혜예요. 이런 은혜예요. 복 자체에 매몰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지켜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의 그 풍성한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복이 아니라 복음이라고요. 특별한 교육 철학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곁에서 살고 그것의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재물과 명예와 그리고 풍성한 생명력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왕으로 사는 것이고 왕의 교과서대로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통해 여러분의 인생이 점검되기를 바랍니다. 왕의 자녀가 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왕으로서 온전하고 바르게 살아간다면 내 자녀도 나처럼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내 자녀의 삶이 어떠한지를 보기 이전에 여러분의 삶을 먼저 보실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식으로,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인생을 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지식의 시작이, 근본이 어디에 있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함이라고요. 하나님의 보상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이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함, 이것이 중심입니다. 또 나만의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인생입니다. 좁게는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내 세대와 내 삶을 지켜보고 그대로 닮아가려는 내 다음 세대의 삶이에요. 그런 세상입니다. 넓게는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섞여 살아야 하고 서로에게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해야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가르치지 말고 잘 배우고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는 삶, 다른 사람에게 은총의 통로가 되는 삶을 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마지막에 봤던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경외함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한 생명에 어울리는 재물과 명예가 그치지 않는, 발 뒤꿈치를 붙잡는 보상처럼 우리 삶 가운데 그치지 않는 그런 복음의 삶이 되기를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사시는 여러분의 가정에게도 이 복음이 흘러가서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처럼 복음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축복합니다.